국가적으로 오늘은 제101주년 3.1절 기념일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이 나라 강산을 짓밟고 주권을 강제로 찬탈하고 또 백성들을 억압 통치하던 그 시절에 우리 손자들은 총칼에 맞서서 손에 태극기만을 들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만세 운동을 펼쳤던 1919년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3.1 만세 운동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 민족의 가슴에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난과 같은 이 위기의 때에 우리 민족이 넉넉히 이겨나가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만만한 민족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서 동행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동행하는 것이죠. 이 사순절 동안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도 모르게 새 힘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배에 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인터넷 영상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구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예배는 가정 예배가 아니고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공예배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나처럼 함께 모여서 이 주일 공예배를 드려야 맞지만 사회의 안녕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대신에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공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국가 권력이 강압적으로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막는다면 우리는 생명 걸고 예배의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기여해야 되고 협조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또 따로따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되다 보니까 아쉬움도 많습니다. 또 너무 서운하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면도 있습니다. 늘 드리던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감동 없는 은혜, 준비 없는 예배, 그런 만성이 돼 있다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하는 것, 새삼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모든 순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마귀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시험에서 멋지게 승리하셨죠. 그게 오늘 본문의 간단한 내용인데 그 오늘 본문 다음까지 미리 말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시험에서 다 이기신 다음에 세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들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쭉 가셔서 어디까지 가셨냐면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습니다. 거기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망의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0일 광야 금식 기도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세 가지의 기회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멈춤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멈춤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2절을 함께 여러분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광야로 나가시기고 직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요. 세례받고 무트로 올라오시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보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아버지의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곧장 사역의 현장으로 일하러 가셨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로요? 광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할 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가만히 40일을 지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40일을 광야에 머무셔야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콕 집어서 그 이유를 대답해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예수님이 광야 40일이 필요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많은 것들이 멈춰버린 광야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학교의 졸업식도 취소되고 입학식도 취소되었습니다. 확진자 다녀간 병원 문 닫고요, 잠시요. 식당, 공공기관도 잠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 어린이집 모두 휴원합니다. 자격증 시험도 연기되더라고요. 심지어 결혼식도 취소되는 것을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 못 오게 하고요, 들어오면 14일간 자가 격리를 시킵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격리당하는 경우가 지금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비행기도 착륙을 거부하여서 회항하는 일도 어제 있었습니다. 해외여행 다 멈춰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도대체 왜 모든 것이 멈춰버렸는가? 우리나라가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통이 터지는 지경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 밥이나 먹을 수 있겠나 고통 속에 있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왜 우리를 이렇게 스톱을 시켜 놓으실까?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요, 멈춤이라는 자체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면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를 포함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빨리빨리 좋아하고요, 뭔가가 멈춰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는 줄 아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도 비슷하게 자전거 이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계속 달리려면 페달을 밟아야 하고 페달을 멈추면 쓰러진다라고 하는 게 경제학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살려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든지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 무역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경제학은 잘 모르지만 자전거 타는 법은 확실히 압니다. 자전거 페달을 멈추면 꼭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발을 땅에 사뿐히 디디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요, 멈출 때에 보이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릴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멈추니까 보여지는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2007년 초, 13년 전입니다. 미국의 워싱턴의 어느 지하철역에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청바지를 입고
바이올린을 등에 메고 어떤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바이올린 케이스에서 바이올린을 꺼내가지고 연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약 40분 동안 6곡의 클래식 음악을 연주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약 1000명 정도가 지하철역이니까 그 자리를 지나갔는데 딱 6명이 1분 이상 거기서 멈춰서 그 연주를 감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케이스에 돈이 모아졌는데 32달러, 한국 돈으로 약 35,000원 정도가 모아졌습니다. 연주를 끝내고 이 남자분이 모자를 벗을 때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바이올린 연주자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저하고 나이가 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당시에 조슈아 벨이 1시간을 연주하면 기본적으로 받는 돈이 약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연주한 자기 소유의 그 바이올린이 뭐냐면 300년 전에 스트라디바리가 직접 제작한 당시의 돈으로 48억 원 정도 되는 최고가의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사실 이 지하철 연주는요, 워싱턴 포스트지가 일부러 기획을 한 일종의 실험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음악회, 명품백, 고급스럽고 행복한 인생에 도달하고 싶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정작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것을 실험한 것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는요, 1년에 2주, 한 주씩 Think Week라고, 생각 주간이라고 하는 그 주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숲속에 별장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고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거기서 그냥 생각만 하는 주간으로 1년에 2주간을 따로 갖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잠시 멈춤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보이는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거기서 하나님 주신 뜻을 더 발견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임시로 멈추게 하셨지만은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는 영원히 멈춰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멈춘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소중한 시간들을 이때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멈춤의 기회를 주셨다면 두 번째는요,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유턴, 돌이킬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광야 40일이 끝나는 지점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와 3가지의 시험을 하였습니다. 이 3가지의 시험 과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과목들입니다. 자, 이제 이 3가지 과목을 다시 한번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전체의 3가지와는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돌이킬 기회 안에서 3가지 시험 과목입니다. 첫째는요, 먼저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응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도 이 시험하는 과목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직장이나 생업을 당장 그만둬라.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이들은 이제 아시죠? 누군지? 신천지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생업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신분 자체가 노예였습니다. 애굽인들이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일하면서 사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신분이요, 완전히 자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먹을 것은 풍족하지 않았지만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으로, 그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훈련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먹고 사는 일에, 물질에 얽매여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랬다면 유턴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돈을 좀 버는 분들은 돈의 이치를 알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잘 알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돈에 매이지 말고요, 말씀에 매여야 됩니다. 돈에 좀 무심한 듯이 두십시오. 그러면요, 세종대왕과 심사임당이 손잡고 김 집사님 하고 쫓아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하셨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지게 해야 되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첫째 시험 과목이었다면, 두 번째 마귀가 시험하는 과목은 뭐냐면요, 세상 속에서의 인기, 칭송받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응수를 하셨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신다면, 만약에요, 천사들이 와서 그 발을 붙잡아 주고 다치지 않게 보호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환호하고 스마트폰으로 그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릴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조회수가 늘어나고 좋아요를 누르고, 그게 뭐 몇억 건수가 되면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갈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응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굳이 사람들이 좋아요 하지 않아도, 조회수가 많아지지 않아도 예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연연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사랑이시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 세상 사람들의 박수에 얽매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의 박항서 축구 감독이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때 신문의 인터뷰를 그렇게 했습니다. 박 감독님이 말하기를, 인기는 바람과 같다. 갑자기 몰려왔다가 어느 날 연기처럼 사라진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영화배우도 한 분이 인기가 올랐을 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인기는 바람이다. 여러분, 박항서 감독이나 그 중년의 영화배우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기들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 자아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말하든지,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확인하시죠.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예, 요게
두 번째 시험 과목입니다. 첫 번째 시험 과목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 시험 과목 세상 사람들의 인기에 얽매이는 것, 그러면 세 번째 시험 과목은 뭐냐? 누구를 예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나에게 경배하며, 마귀에게 경배를 한 번만 하면,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주겠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마귀는 완전히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마귀가요, 세상과 한 번만 타협하면 너 돈 많이 벌 수 있어. 마귀나 귀신이 나타나서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해봐, 예배해봐, 나를 예배해봐, 그러면 내가 세상에 성공을 보장해 줄게 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요, 속이는 자입니다. 사실 마귀는 그런 세상의 성공, 부, 권력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권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거짓 자체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마귀에게 속아서 경배를 합니다.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 번째 과목의 본질은 누구를 예배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과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올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불편하고 가정에서 드려야 되지만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중에 뒷부분인데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전체 큰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의 돌이킬 기회였습니다. 돌이킬 기회에서 이 세 가지 과목, 시험 과목들에서 우리가 다 하나하나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의 기회는 뭐냐면요, 준비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준비할 기회. 저와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 보면요, 예수님은 사실 세례를 받으셨을 때 외적인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세례도 받았죠. 성령님의 능력도 받았죠. 아버지 하나님의 보증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 40일을 가지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적인 자격도 준비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리 세 판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마귀는요, 바로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꼬리를 내립니다. 36개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싸움판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초장에 기선을 완전히 제압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머리를 숙이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도망가고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제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은 준비가 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17절로 가보니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가 안 그러면 좋겠지만은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언젠가는 이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 멈춤의 시간 동안 그 끝난 다음의 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학생이라면요, 방학 기간 동안에 그냥 놀기만 하거나 즐기기만 하거나 소비적인 일로만 그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학생이라면요, 방학 기간 동안에 생산적인 일을 합니다.
다음 학기를 준비하고요, 졸업 이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에티오피아 선교사를 다녀온 후에 다음 사역지가 없어서 모든 것이 멈춰버려진 때가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혼자 만약에 내게 사역지가 허락이 된다면 내가 어떤 목회를 하면 좋을까? 질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사서요, 열심히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들마다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 목회 전략, 목회 방법들, 또는 목회의 어떤 현장의 사진들을 다 검토하면서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기도실에 자주 들어가서 주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여쭙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다가 나의 목회 백서라고 해서 내가 목회를 하면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계획서를 다 작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짓말처럼 8개월 만에 그 멈춘 시간이 다시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기에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기 이제 11년째 됐는데 최근에 제가 다시 한번 준비가 필요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비슷한 일을 반복하고 있다가 보니까 저 스스로 소진이 되고 방전된다는 느낌입니다. 뭔가 획기적으로 다시 나를 채우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다. 그것이 저의 최근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멈추는 시간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찾아왔습니다. 무슨 행사고 세미나고 교회 안과 밖의 일들이 다 취소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습니다. 이때 저는 더 엎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요, 오전에는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고 노트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책들을요, 정독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저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기도 속에 주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저를 다시 준비시켜주는 귀한 시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도 이 기간을 뭔가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어렵지요, 불편하지요,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이때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의 어떤 성과가 짠 하고 보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야만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치가 높아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요, 영적인 힘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권면해 드려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붙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살이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의 나를 한번 묶어보십시오.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과 이리저리 얽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두시고 너무 풀려고도 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담을 쌓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두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집중해 보십시오.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권면해 드려보고 싶은 것은요,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와 부자 되는 것, 그것을 얻으려고 세상과 타협하고 어둠의 역사에 머리를 숙이는 일은 돌이키시고 그런 건 그만두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새로운 습관을 길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습관이 곧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하는 습관, 책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또 이렇게 가정에서
공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연장선상에서 가정 예배도 습관이 되도록 해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이때에 뭔가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치우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방을 치워보시고 집안에 다락방 같은 곳에 쌓여 있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치우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라는 거죠. 참고로 바자회가 또 있을지 모르니까 옷은 다 버리지 마시고 따로 한켠에 모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불필요한 것들, 내게 안 좋은 습관도 이때 제거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요,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대화도 하고, 혹 대화 아니어도 그냥 함께 있는 시간 자체를 누려보십시오.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가지실 때 주님이 거기에 또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위기를 맞고 있지만 도와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잘 지낼 때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멈춤도 기회입니다. 돌이킴도요,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것 정말 꼭 필요한 기회입니다. 이때를 기회로 삼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